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절씩 더 갈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리를 잡아 그가 손을 내밀어 멈추어 주니 내 손에서 강이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내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들더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성문에게 표징을 바치지 아니하고 다른 그들에게 표징은 믿으리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한 몇 년 전입니다. 좀 오래됐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글을 읽게 됐는데 그 글에서 참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글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스프링필드 근처에 묻혀 있는 하나의 팻말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그 글귀가 바로 Yes, you can 이라는 그 글귀였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 말, Yes, you can 이라는 이 말이 그 스프링필드 근처에 왜 푯말로 세워져 있었는가? 그 스프링필드를 근처에 그 링컨 고향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고갯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갯길이 얼마나 험한지 이 운전자들이 이 고갯길을 달 때 조심하지 않으면은 일단 잘못하면은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길은 그 도시와 도시를 잇는 아주 요충지의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면은 오래 걸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곳의 입구에 이 푯말을 누군가가 세워놨던 것이죠. 나도 이 길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글귀를 적어놨던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그 입구에서 그 글귀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Yes, we can. 당신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자신감은 무엇인가?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또 영으로 교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신감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자신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무엇인가? 오늘 이 모세에게 주는 그 세 가지의 그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사람들로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처음 40년 그리고 중간 40년 또 후반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처음 40년은 바로 이 애굽의 그 왕가에서 산 4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의 그 장에서 이 40년 동안 잘 자라났죠. 많은 교육도 받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애굽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왕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모세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당시에 이 애굽 제국으로서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의 많은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모세를 자라나게 했던 거죠. 즉 이 모세는 이 애굽이 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온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러한 자신감이죠. 많은 거 배우고 또 많은 좋은 음식 먹고 또 많은 그러한 물질을 누리면서 이러한 40년을 보낸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살인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한 그 살인자를 도와주는 그 모세, 또 모세가 또 직접 살인함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어난 순간적인 그 하나의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주었던 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막강한 힘과 그러한 권력이 주었던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를 지게 되죠. 40년 동안 미디안 땅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자신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세월의 그러한 시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이 모세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은 자기가 그 미디안 땅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게르솜이라는 뜻은 타국에서 갱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는 게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러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 그 정도로 이 모세는 자신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그 권력이 주었던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40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은 죄인의 삶으로서 자신감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 3장 5절의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심에 먼저 내적 성품과 외적 행동에 대해서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되어라. 과거의 소극적인 성품을 벗어버려라. 과거의 자신 없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내게 나오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즉 이 모세에게 있는 그 자신감 없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콜링하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먼저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신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마테, 원어적인 말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그네와 같은 그 40년의 생활을 살면서 겨우 지탱하고 있었던 하나의 물건일 수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또 목자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지팡이 하나로 의지하면서 어쩌면 이 지팡이가 자신의 그 고달픈 인생의 하나의 모티브로서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의 그 모형일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나요?
뱀이 됐죠. 그 뱀이 된 모세 앞에 있는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원상태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졌던 이 모세의 지팡이, 즉 땅에 내던졌던 이 지팡이와 그리고 뱀이 됐던 그 지팡이,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된 이 지팡이는 원형적인 본래의 지팡이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졌던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고달픈 이 모세의 그 삶에서 겨우 지탱해 주던 지팡이였지만은 이 지팡이는 모세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 지팡이 하나로 의지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담겨있는, 즉 아무런 자신감 없고 어떻게 보면 살인자로서 그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아온 그 40년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러한 지팡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야 될 그러한 지팡이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이 뱀으로 변한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뱀은 바로 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바로 장본인이 뱀입니다. 그 뱀을 누가 사용했나요? 사단이 사용했죠. 그래서 뱀은 사단의 그러한 도구로서, 수화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한 존재로서 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의 상징인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도구인 지팡이로 변한 것, 이것도 바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지팡이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상징으로 이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이죠.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충명여대 동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리고 자유기고가로서 활동 중인 신미경 작가가 쓴 그 모세의 지팡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인자의 신세였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구원의 지표였으며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희망의 지팡이였다. 즉 모세에게 주어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순결하라, 이전의 모든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뒤에 이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신감의 상징이었던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말로 기댈 것 없는 이 모세, 누구를 기대해야 될지 그 지팡이 하나로 40년의 세월을 지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너의 지팡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너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나요? 여러분들 손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주어져 있나요? 우리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첫 번째 2013년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렵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겠다. 한국교회와 함께 하겠다. 우리나라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의 물건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손입니다. 이 손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정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모세에게 이 주어진 이 손 야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지배하에 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을 그 지배하에 두는 것이죠. 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자신감의 상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는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러한 현상을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이 모세에게 손에 주어졌으면 그것으로 되었죠. 그런데 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상징을 왜 보여주셨는가? 모세에 있는 그 두 손, 어떻게 보면 이 손은 죄인의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로서 그 두 손을 사용해서 그 애굽인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도망하면서 이 40년 동안 이 손으로 많은 일들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모세는 이 40년의 그 방황의 그 삶 속에서 이 손으로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인가? 그 손을 품에 넣어서 뺐더니 그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바로 부정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그리고 격리된 그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병의 상징입니다. 이 병을, 문둥병을 이 두 손에 주어진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부정에 대한 것을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시 한번 품에 넣으라 했을 때 품에 넣고 뺐더니 이 손이 다시 원래대로의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것처럼 모세의 이 두 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죄인의 손, 부정의 손에서 정결함의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그 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세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누구의 손에 붙였는가? 여기에서 이 창세기 9장 2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 뒤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상에 선포할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의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선포한 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땅의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즉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같은 것이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명령과 같은 명령을 이 노아와 세 아들에게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쓴 그 손 야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지배하에 둔다. 즉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또 그 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모세의 손만이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치유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자신감이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드는 곳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곳마다 승리하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피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상징은 바로 피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두 가지의 그러한 이적을 행할 때에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 나일강 물이 무엇을 행할 것이냐?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모세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모든 인류의 사람의 피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지만은 나는 이 모든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더 나아가서는 애굽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물은 이집트의 부의 상징입니다. 나일강물을 통해서 이집트는 모든 번영과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이러한 나일강의 부는 죽음을 부르는 부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끊으면은 그 끊음의 시점에서 이 이집트도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명예도 다 날아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부르는 그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한번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 죽어있는 나일강을 생명의 가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상징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그러한 종살이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으로부터 존재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러한 상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확인하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온 인류의 백성,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수혈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그 크라젠 박사가 있습니다. USC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이 언어 연구의 어떻게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라는 그러한 말에서 이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핵심은 무엇이냐? 잘 듣는 거에 있다 그럽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잘 들어야 되고요. 듣는데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듣는 것에서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motivation, 그리고 self-esteem하고 두 번째는 self-esteem이고요. 세 번째는 anxiety, 불안감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동기부여, motivation, 동기부여와 그리고 self-esteem, 자신감, 그리고 anxiety, 불안감이라는 것인데, 불안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과정의 중간에서 동기부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듣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 자신감이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 듣는 것이 나에게 언어의 그러한 효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감이 제로가 될 때, 그것이 불안감이 제로가 될 때 그러한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저는 오늘 말씀과 이 크라젠 박사가 얘기한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는 사람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Yes you can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 불신들 그리고 두려움들 다 해결하고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의 능력, 또 모세에게 주었던 그 손의 정답,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며 또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es, you can.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예수견으로 늘 자신 있게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음에 우리는 자신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